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의 말씀 보면 그가 와서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책망하신다는 말이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만 보면 우리를 혼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혼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시려고. 그러니까 뭘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가르치신다. 세 가지를 특별히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 죄가 뭔지 가르쳐 줄 거다. 그 다음에 의가 뭔지 가르쳐 줄 거다. 그리고 심판이 뭔지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 말씀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교회 시대니까 성령의 시대인 이 교회 시대에는 반드시 세 가지는 알아야 되겠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는 알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뭐냐?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 가지는 적어도 알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이거를 꼭 알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죠. 죄라고 하는 게 하말티아라는 말입니다. 죄라는 게 이게 하말타노에서 왔는데, 이 하말타노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하고요. 이게 아가 부정입니다. 이게 부정이고, 메로스라는 게 이게 분배, 조각, 나눔 이런 말인데 하나의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말티아는 그런 것이 안 됐다는 말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조각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한 부분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조각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그 조각이 아니고 벗어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거를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분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분이 되지 못했다. 이거를 죄라 그럽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예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났다, 그리스도의 한 조각이 되지 못했다, 이것을 뭐라 하면 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다 누구만 가겠어요? 그리스도인만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만 천국에 가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천국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부분이 되지 못했다. 이거를 하말타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관역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화살을 쏠 때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이 가운데에 들어갈수록 점수가 높죠. 그 관역에서 벗어나면 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역으로 들어와야 된다. 근데 그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벗어나게 됐다. 요거를 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관역이라는 하나님에게서 네가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요거를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역이 뭘까요? 지금의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관역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관역이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를 세워놓고 그 관역이라고 거기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럼 그걸 죄라 그런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여기에서 벗어난다. 이러면 관역에서 떨어져 나갔다. 거기에 한 조각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한 부분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지 못했다, 한 지체가 되지 못했다, 요거를 죄, 하말티아, 하말타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중간에, 그리스도의 그 가운데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자, 교회의 중심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중심, 교회의 중심,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야 죄가 사라진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우리 요한복음 8장 9절을 한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 여자를 때려 죽이려고 돌 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여자를 용서하겠다고 용서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 없는 사람이 한번 돌로 쳐봐라. 근데 자기 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자기들도 죄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돌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둘씩 돌을 밑으로 내려놓고 이제 떠나가게 됐습니다. 만약에 죄를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거기서 회개를 하면 될 텐데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자 하나가 남았는데, 그 가늠한 여자가 남았는데 그 여자가 거기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 메로스입니다. 이게 중간이에요. 그 중간. 메타에서는 메타, 한복판, 연합. 그래서 한복판에, 그 중간에 한복판에 연합된,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안에 같이 있는, 이런 얘기죠. 그 여자는 안 떠났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 한복판에 같이 있는, 그 중간에 같이 있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이 여자는 그날 신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운데 있는 자다, 함께 있는 자다,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되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역, 예수님이라는 관역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걸 죄라 그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가운데에 들어온, 그 한복판에 들어온, 그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을 죄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거기서 벗어난 것을 죄라 그런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 그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연하게 교회 목사님은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엄청 착각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부분에, 이 가운데에 같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라고요.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 못 봅니다. 물론 환상 가운데 볼 수도 있고 꿈속에서도 볼 수 있죠, 예수님을요.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말씀으로 만드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게 한 지체예요.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하늘나라 올라가면 어디 교회에서 왔는가 아마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다, 아마 천국에 올라간 교회는 모두 다 하나의 교회겠죠, 그죠? 다 같은.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 다 같이 모이기 어려우니까 각 지역마다 교회를 둬서 거기에서 한 지체들끼리 서로 연결해서 연합해가지고 주의를 하도록,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이 땅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관역,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면 죄가 되고, 거기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면 죄가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의 말씀, 그러니까 죄가 뭔지 알았으면 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참 이상한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의라고 하는 건 죄가 사라졌다 이러면 좋겠는데, 아니면 의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을 했다 이런 일을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이제 날 못 볼 거야, 이게 의로움이야 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이해 안 되는 그런 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의라고 하는 건 죄하고 반대말이 의잖아요. 죄하고 반대말,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뭐라고 했어요? 관역에서 떨어져 나간 걸 죄라 그랬죠. 그러면 의로운 것은 반대말이니까 관역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관역으로 다시 돌아왔다. 관역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라고요. 관역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죄라 그러고요.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요거를 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같이 있으면은 죄가 없어요. 죽으실 이유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 떨어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같은 죄인이 되시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관역으로 다시 돌아왔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말하는 이 의로움은 우리의 의로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가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의로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의로움이다. 이 땅에서 떠나간다 말이에요. 이 땅에서 떠나간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려면 땅에서 떠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 성공한다 그러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데리고 하늘로 가셨다. 그러니까 땅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거예요. 하늘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이 말이죠. 예배 성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계속 포함되어 사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모였어요. 하나님의 땅에 왔다고요. 그것은 이 땅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죠. 땅에서 분리가 돼서 우리는 어디의 삶을 살려고 온 거예요? 하늘의 삶을 살려고 온 거라고요. 이거를 예배 성공이라고 그런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떠나갔다. 이것이 이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좋다. 왜요? 떠나가는 게 좋다. 왜요? 보혜사라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떠나가는 게 훨씬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참 좋은 거고 유익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의로움인 거예요. 성령을 못 받으면 의로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목적이 있는데 그 떠나가는 목적은 성령 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그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착한 일 좀 해서 의로운 게 아니고, 예배 좀 드렸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관역에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합하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땅에서 떠나가.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다시는 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의로움이다. 그러니까 의로움은 뭐하고 연결돼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연결돼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지 못하면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라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 감기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어떻게 보면 착각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착각입니다. 하나님,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착각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것도 착각이에요. 하나님,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것도 착각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것을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너 구하라, 너 찾으라, 너 두드려라 그럴 때 진리를 구하라 그랬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거는요, 찾고 두드려라는 거는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랬지, 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걸 구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해주지 않으면 안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그건 너의 느낌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우리 그 느낌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뭐를 구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뭐를 구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된다? 진리라고 하는 성령을 구하면 다른 거는 그냥 채워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채워져야 정상이죠. 감기 때가 되면 낫게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내가 막 감기 낫게 해서 한다고 그날 낫으면 좋죠. 그 다음날 낫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날 낫을 수도 있잖아요. 면역성을 생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며칠 동안 끙끙 앓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일부러 끙끙 앓아야 더 좋은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약도 먹을 수 있죠. 잠을 잘 수도 있죠. 또 기도해서 뭔가 좀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런 것도 좋죠. 너무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좋죠. 나쁜 거 아닙니다.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구하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다른 거 아니고, 다른 거는 네가 안 구해도 내가 다 알아. 너 감기 걸린 거 다 알아. 너 힘들어하는 거 다 알아. 너 아픈 거 다 알아. 너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 다 알아. 너 어렵게 사는 거 다 알아. 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 거 다 알아. 하나님 아버지가 모르실까요? 그건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이 천국 같은 거라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그럽니까? 시편 7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고 있으니까 막 시험에 든다잖아요. 막 다리가 휘청거린다잖아요. 시험 들어서 하도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안 되니까 아프기도 하죠. 문제가 생기죠. 가난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 들면 막 다리가 휘청거린다 그러잖아요. 예? 시편 73편에 예? 시험 든다잖아. 그러나 여러분, 그 시편 73편의 그 결론이 뭐예요? 자기가 죽을 때 돼서야 그걸 깨달았다. 죽을 때 되면 깨닫게 된다. 아, 성소에 들어갈 때쯤 되니까 알게 되었다. 성전에 가보니까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보니까 알게 되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보니까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었구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가장 결론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땅에 있는 것들을 자꾸 구하면 구할수록 안 되면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는 미리부터 얘기해 놓고 있었던 얘기였습니다. 너희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하늘 아버지도 다 알아. 적당히 먹고 적당히 건강하고 적당히 사는 거, 너희들 필요한 거 다 알아. 그래서 적당히 그렇게 다 해줄 거야. 그때마다 네가 구하지 않았어도 해줄 거야. 그런 거는 너희들이 일부러라도 구해야 되는 것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일부러라도 구해야 되는 것이 있어. 그건 진리의 성령이야. 오늘도 말씀을 구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구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의로움이니까. 우리에게 의로움은 다른 게 아니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오히려 더 바알 숭배하고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추구하고자 온 것이거든요.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의로움 안에서 살고자 온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의로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롭게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있으셔야 한다.